오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좋은 사람, 의인 혹은 4대 성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즐겨보는 위인전에 보면 세종대왕, 이순신, 링컨, 슈바이처 등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음도 종종 발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을 유명한 사람 혹은 위대한 선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태어나 잠깐 살다가 죽어 결국 땅에 묻히는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 단지 조금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점만 특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속적인 관점에서 잘못되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잘못되게 취하는 행동은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나 역사학자나 철학자나 정치가나 특정 어떤 인물들의 주장을 너무 맹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평가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성경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의견과 주장은 언제나 오류가 있고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오류와 왜곡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성경적 증언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 그의 정신을 지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경우를 여러 번 소개하는데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귀신의 존재는 타락한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천사들의 일부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고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반역의 중심에는 루시퍼라는 천사당이 있었는데 루시퍼가 타락하여 사단이 되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마귀들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사탄이 두목이고 마귀들이 그의 부하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마귀들을 가리켜 악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마귀와 귀신은 같은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들어가 육신적인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정신적인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은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인간들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진 능력과 지혜로는 귀신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을 멸하려 왔느냐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이 취한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보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 즉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알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타락한 자신들을 멸하고 심판하실 전능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도 귀신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인,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요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실 심판자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전능자 되신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다 아는 이러한 진리를 부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사단과 마귀들을 멸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들은 자신들만 지옥 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곳으로 끌고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 싫어서 다 함께 죽자는 악한 마음, 자신들만 지옥에 심판받기가 싫으니까 많은 사람들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귀신들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인 사단과 마귀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일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란 존재가 죄인이요 예수님의 죄용서함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는 일을 악한 영인 귀신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이런 악한 영들보다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단과 마귀들도 함부로 덤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이끌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의와 생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함으로 의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되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 그의 정신과 육신을 괴롭히고 조종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으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분명히 온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과 치유를 받아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종이라고 해서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멀쩡하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지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없다면 겉으로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두 아직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속에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은 땅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악하고 강박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와 성도를 비판하고 핍박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사단과 마귀들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들에 의해서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며 사단과 악한 영들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선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단과 마귀들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교회와 성도를 보면 자꾸 악한 영들의 활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귀신과 싸우는 일에만 너무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을 귀신과 연관지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떠한 일이 안 풀리면 사람이 실수하고 시험에 빠지면 무조건 그것이 귀신들의 공격이라고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비상식적인 생각과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단과 귀신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보자면 이 세상은 아직 사단과 마귀들이 활개치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민감하게 귀신들의 활동에 집중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사단과 귀신들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고, 이미 영접한 성도는 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주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우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죄의 노예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분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팍하고 완악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부셔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나 사단과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 이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며 믿는 성도들에게 승리와 영생 복락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최후 승리를 믿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는,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목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예수란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가르친다. 예수란 선지자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 이러한 소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뛰어난 선생 혹은 자신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자유를 줄 유능한 지도자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보기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피조물로서의 사람으로 보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인 자신들을 멸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믿지 않는 인간들만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들보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러한 귀신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나 위인 혹은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교훈과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고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우리들의 심판자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들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종교와 철학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찾고 진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철학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를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찾는 영생과 진리는 모두 거짓이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단과 마귀들을 모두 멸하시고 이 약한 영들의 지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몸을 떨며 소리를 지릅니다. 더럽고 악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두려움과 심판의 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인자하심과 자비로운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사건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태초부터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비어 가장 연약한 모습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잠시 버리시고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욱더 합당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